잡는 신앙, 잡는 것과 잡힌 바 되는 것. 그러니까 주체, 객체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군중들의 욕망은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세상 왕,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예수에게 투사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 왕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투사시켰지만 예수님 그 자리를 떠나버리잖아요.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형제는 예수께 어떤 주문을 요구를 했나요?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보내려고 했잖아요. 유대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곳으로 형제들이 내몰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실존이 이제 자신의 욕망으로 예수님에게 투사시켜서 왕 되고자 했던 그 마음, 그게 잘 안 되니까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건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율법, 선악과 성경, 마음 다 똑같은 의미의 단어이니까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내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내보내는 이 행위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있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때가 지난주 우리는 뭐라고 이해했는가 하면 이제 그런 욕망을 내가 왕 되고자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를 죽이는 가해자로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인데 그래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화를 내봐, 그리고 날 죽여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 좋아, 더 화내, 더 화내고 나를 더 미워해, 그리고는 창으로 찔러. 그러니까 어느 성경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다. 뭐 당연한 말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와 연결하는 거죠. 내가 가해자로 섰을 때에만 은혜가 되는 거죠.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뭐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타자의 잘못이면 저하고는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로 섰을 때라야만 그 십자가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잔인한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물고기 중에서도 부모가 엄마 고기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엄마 몸 뜯어먹어서 먹는 물고기 있다면서요. 마치 그것과 같은 거죠. 7장 32절 33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을 잡으려고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나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잡으려고 보냈는데 주님은 돌아간다 그래요. 잡다와 돌아가다의 두 단어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잡다라는 건 피하죠인데 힘, 폭력, 힘을 줘서 잡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은 힘을 줘서 피하죠,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휘파죠, 아래로 들어가다. 휘파조라는 단어가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다, 아래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진리, 신앙, 예수는 힘을 줘서 잡는 게 아니네요. 이 단어를 보면. 힘을 줘서 잡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잡아 아래로 휘파죠, 아래로 끌고 들어가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 아래라는 건 깊은 곳, 영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잡는 게 아니라 잡힌 바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라 그럽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잡으려고 달려들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잡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말은 비슷하지만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서로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그 신앙의 어떤 그 원리, 신앙의 메커니즘, 신앙의 어떤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잡는 건 인간 욕심의 신앙 아닙니까? 내가 잡는 거니까요. 근데 잡힌 바 되는 건 수동태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차이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CCC 그림을 보면 우리 삶의 왕좌에 하나님이 십자가가 앉아 있는 그림이 있었고 내가 그 삶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가 잡는 것과 잡히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아직 여전히 신앙생활을 나 위주로 하는 거죠. 내가 붙잡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애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붙잡는다 한번 보세요. 붙잡는다라는 말 자체가 어떤 사물,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잡을 것 아니에요. 보세요. 잡는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자체가 이미 분리 상태라고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내가 주님을 붙든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분리해요. 하나님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대상화하잖아요. 어떤 사물화에서 밖을 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뇌가 이게 두뇌가 그 시각 우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말은 좀 어려운데 시각 우위입니다. 보는 것을 우선한다예요. 보는 것을 우선한다. 사람은 보는 것을 우선한다.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진 것만 진짜라고 인식하는, 그러니까 인식에 예측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삶의 시스템이라고 말할까요? 사람은 봐야 믿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보면 믿겠다 그러잖아요. 봐야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확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누가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직접 말씀에 직접 여러 번 반복해서 수도 없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영이시니 나는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어떤 해석, 성경 저자가 해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말하는 나는 영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우리의 인식의 시스템, 예측 시스템으로 그 시각 우위 효과죠. 보는 것만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걸 이건 이제 대상화한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는 겁니다. 대상화라는 걸 쉽게 말하면 밖에 있는 대상을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 정한다는 거예요. 지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 성화에 나오는 그 긴 머리 그분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이 뇌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해, 알 수 있는 개념으로 바꿔 놓아야만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인간은. 여러분, 이 대상화라는 것, 단어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 뉘앙스가 굉장히 조금 어렵게 생소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진짜 걸출한, 모세를 제외한 걸출한 리더자들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송아지로 대체해서 섬길 수 있지? 자, 한번 여러분, 이건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될 이야기예요.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건 뭐 구약에는 특별히 더 심했죠.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보게 되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개념 자체, 볼 수 있는 차원의 분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뭐 허공에다가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가장 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소야. 그래서 소를 상징적으로 하나님으로 대치했다고요. 뭐가 문제예요? 아니, 소를 보고 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걸 로마서에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무를 깎아서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빠 나무 보고 계속 아빠 그러면 진짜 아버지는 어떨까요? 자녀의 마음은 이 나무를 보고 아버지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진짜 인격제이신 아버지가 있다면 엄청난 신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상화하면, 여러분 뭘 대상화합니까? 십자가를 대상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대상화할 때 하나님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교회 강단을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교회입니까? 성경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대상화하죠. 그러니까 대상화하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인간이 문제예요. 본인이 문제예요. 그 정한 대상에 갇혀버려요. 갇혀버린다고요. 소를 하나님이라고, 그 히브리어의 알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알파벳 A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뿔두개, 황소 뿔이거든요. 그게 알파벳 그게 A를 뒤집어 놓으면은 영어로 A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처음에 헬라어에서 알렙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상형 문자. 황소 뿔을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황소를 그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황소 이게 자꾸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을 대성화시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의도는 굉장히 좋았다고요. 늙어서 죽어버리는 소가 하나님 될 수는 없지. 오케이, 금으로 만들자.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고집도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고집 부릴 만한 어떤 자기의 신념, 이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이념과 신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념과 신념은 고집을 위한 고집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대상, 물질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어서 내 속에 형상화하고 우상화하고 대상화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여기에 붙들려 있었나? 라는 걸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살이 붙들려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화와 함께 인간이 자주 빠지는 게 객관화거든요. 이 객관화한다는 것도 말은 되게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철학적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구는 둥글다. 이 객관적인 거잖아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잖아요. 보편적이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이 보편화, 상식화가 객관화라 그럽니다. 객관적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화한다라고 말할 때는 사람의 이성과 합리, 그리고 어떤 보편적인 패턴 속에 하나님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을 객관화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인간은 신을 객관화시키죠. 내 상식, 이해, 나의 경험 속에 가두죠. 하나님은 내 이성과 내 상식에 담기는 분이 아니세요. 그릇 자체가 달라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대상화, 그러니까 나와 타자, 나와 대상을 만드니까, 자 보세요. 이 대상이라는 자체가 이게 중간에 어떤 디스턴스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잖아요.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 경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여기 있고 타자는 저기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대상화하면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죠. 그 인간은 대상화에 빠지고요. 오류에 빠지고 객관화에 빠진다고요. 누구도 예외 없이 빠진다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20년, 30년, 40년 한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대화가 안 돼요. 자기의 상식, 자기의 이 경험, 그러니까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경험, 옛날에 제자훈련도요. 첫 번째 제자훈련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받았던 제자훈련이 모든 삶의 기준이 돼갖고는 그 이후에 만나는 수도 없이 많은 멘토와 많은 동료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무섭습니다. 차라리 백지가 낫죠. 첫 신앙생활하는 그 테두리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대상화하니까 성령 하나님을 밖에서 찾아요. 늘 밖을 찾아요. 밖을 봐요. 자, 오른팔을 자꾸 이렇게 사용하면 오른팔에 근육이 생기잖아요. 왼팔을 자꾸 사용하면 왼팔에 근육이 생기잖아요. 밖을 향해서 자꾸 보면 안목의 정력이 활성화됩니다. 듣고 만지고 맛보는 감각을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꾸민다는 게 화장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인격도 꾸미고, 자기의 성격도 꾸미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안목의 정력이 활성화된다고요. 혼이 활성화된다고요. 혼이 활성화되면, 혼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사이클은 반드시 아래로 들어갑니다. 두 개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세상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이런 거 없다. 네가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밖을 자꾸 꾸미면 꾸밀수록 속은 자꾸 빈약해져요. 누추해져요. 그래서 갈수록 영적 감각이 무뎌진다. 이 세대가. 그러니까 진짜 봐야 할 건 밖이 아니라 내 안이고요. 눈치 봐야 될 건 남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봐야 할 건 환경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내주하심과 대상화니까 이건 나와 타자, 주와 객체, 주체와 객체의 차이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나를 가꾸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 있으면 성령님 따라가죠. 따라가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것 자체, 분리 자체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성경은 하말티아, 죄라고 불러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분리를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하는 얘기가 내가 네 안에 있는 걸 너 정말 모르겠냐? 계속 물으신다니까. 나와 주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리할 수 없는데 나의 인식과 의식은 분리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지금 제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삶과 신앙이 하나 되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나와 심장이 하나 되어야 되죠. 원래 하나예요. 분리될 수 없는 걸 우리는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니까. 그걸 흑백 논리라 그래요. 분리된다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데 내 머리는 인식적 나의 개념을 분리시켜버려요. 삶과 신앙, 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단어는 쉽지만 삶과 신앙은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의 의미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목사님 저 요즘 기도 너무 많이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전에도 해야 되는데 1년 전에도 해야 되는데 10년 전에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라고 내 삶과 신앙을 본인이 분리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삶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어요. 나와 주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 인식에서 분리시켜버리고 하나를 완전히 내 인식에서 차단해버리지 않는 한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설거지도 기도인 거예요. 설거지를 기도로 해야 돼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오늘 요 부분만 딱 떼놓고 여러분이 딱 떼놓고 밖에 내놓으면 제가 혼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뒤에 계속 설명할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성스러운 것, 성과 속, 삶과 신앙, 흙과 백을 나눠요. 흙과 백을 나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룩한 거, 이거는 세속적인 것 나눠요. 여러분, 기도라는 개념을, 기도하는 눈 감고 어떤 행위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건 정확하게 기도를 오해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도인가 하면 기도는 내 삶에 눈 떴을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그러니까 삶의 모든 운동들, 일하는 것들, 사람과 대화하는 것에서 기도부터 시작해서 영의 기도, 방언 기도, 프로시쿠마의 기도까지가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개념을 대상화시켜버리니까 요런 기도, 저런 기도 이런 데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쉬지 않고 기도 못합니다. 성경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게 되니까 성경 말씀이 거짓말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기도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기도의 범위입니다. 여기서부터 너는 기도야. 여기까지 기도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루 24시간 나와 교제하자 해요.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고 나머지 설거지하고 운동하고 무슨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은 세속적인 시간, 세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케이. 저는 이게 우리 교회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하면 안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우리 교회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우리 교회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우리 교회의 깊이라고 생각하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이제 기도로부터 자유 이렇게 하는 사람 없겠죠? 이걸 또다시 객관화하는 사람 없겠죠?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범위가 눈을 떠서부터 영의 기도, 방언 기도, 프로시코마의 기도까지 전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인간은 뭐 하나 딱 꽂히면 거기에 막 이게 보편화, 공식화, 그걸 객관화시키려고 합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걸 왜 자꾸 깨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아,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 나도 모르게 많이 객관화되어 있구나. 객관화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자, 성령 하나님을 나의 인식,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지식이라는 그 보편 상식적인 거, 객관화된 거,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에 가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식이 공식화될 우리 그릇에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더 큰 분이에요. 그분은 인격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 이런 게 있을 수 없다고요. 자판기는 돈 넣으면 어김없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도응답 받았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하면 기도응답 받을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공식이 없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자꾸 객관화하면 할수록 그분의 성품은 점점 더 사라집니다. 그분의 인격이 없으니까 교제가 없고 그분이 없으니까 확신은 없어지고 의심만 남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우리가 의심이 되고 자꾸 짜증이 난다 그러는 건 뭔가 하면 내 속에 인격적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은 대상을 할 수 없고 객관화할 수 없어요. 그릇의 크기가 달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신은 이렇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왜 눈 못 보는 쥐들이 코끼리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뭐 줄 같다, 뭐 기둥 같다, 벽 같다. 그거 설명이라고요. 우리의 지식은 절대로 그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말은 뜻을 다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해, 자기의 지식 속에 자꾸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주관적이라 그래요. 객관적이라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객관적이라 그래요. 할 말 다 하고는 소극적이라 그러고 다 쏟아내고는 자기 말 안 들어준다 그러고. 인간은 원래 이렇다. 여러분, 사람의 뇌가 제 편에서 보면 이거 왼쪽 뇌, 오른쪽 뇌 아닙니까? 좌뇌, 왼쪽 뇌는 이해, 합리, 오른쪽 뇌는 직관, 감각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객관, 이해, 합리, 과학적으로 결정할 것 같죠. 계산하고 따져보고 주판 튕기고 계산해 보아서 가장 객관적인 결정할 것 같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이 두 책의 이론이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이 두 책의 이론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간은 절대로 객관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머리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란 왼쪽은 이해, 합리, 오른쪽은 직관, 감각. 오른쪽 직관과 감각으로 결정한 후에 왼쪽 합리와 객관을 찾아서 스스로 합리화시킨대.
그러니까 합리적이어서 합리화시킨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핑계를,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야 객관적이라는 말을 주장을 안 합니다. 자기가 객관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인간의 대표적인 속성, 이렇게 지금 대상화, 자꾸 이렇게 밖에 나에게 머물지 못하죠. 계속 24시간 남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정욕이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남 비판입니다. 지금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럴까? 혼자 생각하면 옛날 미웠던 그 사람. 그러니까 늘 밖을 보는 거죠. 자기가 자기 내면을 잘 돌아보지 못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과 함께 자기를 돌아보라 이러면 벌써 머리에 이게 과부하가 걸려버립니다. 말씀과 함께 나를 어떻게 돌아보지? 안 돼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을 대상화시키고 자기 이 생각 속에, 자기의 경험 속에 객관화시켜버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대상이 요한복음에는 군중 형제 유대인입니다. 군중은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주인 되려고 하고, 형제는 내 속에 성령님을 내보내려고 하고, 유대인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객관하고 대상하는 이들의 내면을 보여주는 행동이 뭔가 하면 32절 잡으려고 하고요. 32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죠? 수근거립니다. 수근거리다. 지난번 요한복음 때 풀어드렸죠? 공위죠. 불평합니다. 반대합니다. 저항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잡으려고 해요. 그게 세상이든 예수든. 세상을 잡는다고 잡힙니까? 성공 잡는다고 잡힙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고 한들 돈 벌어 집니까? 인간 뜻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 내 마음대로 잡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조차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내가 잡힌 바 되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나의 욕망이 성령으로 잡힌 바 되어야 된대요. 나의 욕망이 성령을 잡고 그냥 도와줘, 에너지나 파워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잡고 성령이 이끄는 곳으로 가야 된대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를, 영을 잡아버리고 죽여버리고 공귀죠. 불평하고 그가 오는 걸 저항하고. 인간의 내면은 그대로 설명하는 단어 아닙니까? 인간의 내면을 그대로 설명해요. 그래서 언제 우리의 공귀죠, 수군거림, 불평이 사라지는가 하면 성령님 앞에서 감사할 때 불평은 사라집니다. 감사할 때 사라집니다. 저항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저항은 사라집니다.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바락바락거리니까 저항은 끝이 나질 않죠. 몇 년 동안? 38년 동안. 7장 33절, 34, 35.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휘파고라 그랬죠? 아래로, 밑으로, 은밀한 곳으로 이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으로 은밀한 곳으로 오시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남 생각 그만하고, 남 탓 그만하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왜 나를 돌아보는가 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감아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설거지를 해도 좋고, 내 안에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도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못 만나죠. 밖에서 대상화시키는데, 부산 가서 서울 찾는데 만날 턱이 있습니까? 이거 없죠. 그러니까 늘 허공에다가 손짓하니까 피곤하죠. 지치죠. 신앙생활 10년 하면 다 지쳐버리잖아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신에 대한 객관화, 대상화 아무리 가봐요. 거기 계신가. 밖으로 아무리 가봐요. 열심으로 아무리 가봐요. 거기 계신가.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놀아도
될 만한 곳에서 놀아라 그랬잖아요. 있는 곳으로 가서 노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 가야 성령님을 만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서로 물어야 됩니까? 유대인들 참 이상해요. 어디로 가는지 예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서로 묻되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에게서 들어야 됩니까? 책방.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책방에 가서 그걸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성령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방금 읽었던 본문이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냥 눈앞에 있는 그분만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신앙생활에도 예수님, 성령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를 못 만난다고 하지? 하루 종일 이 시각 우위 효과, 그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만 완전 골몰해서 살아가는 거죠. 인식 속에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인식, 의식 속에 하나님은 제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뭐 교회라는 단어, 뭐 김지사, 이집사, 박사, 이목사 그런 명사들만 떠오르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의식은 제로. 그래서 자기들이 답을 뭐라고 내는가 하면 헬라인에게 가나보다. 헬라인에게 가나보다. 자기 개념, 자기 이해, 자기 상식 안에서 내리는 답밖에 없어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들은 뭐다. 36절 어디 가는지 너희들은 몰라. 그리고 뭐다. 그렇죠. 아는 이가 없죠. 내 안에 계시니까. 나만 알죠. 맛보아 알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7절. 목마르면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내게로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서로 묻지 말고 내게로 와서 묻고 인생이 텁텁하고 컬컬하고 답답하면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이 휴고받습니다. 왜 사장에게 찾아가서 내 인생의 행복을 맡깁니까? 사람 살다가 직장에서 파이어 당할 수도 있고 명퇴 당할 수도 있고 직장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행복을 왜 사장에게 맡깁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환경에 왜 내 인생을 걸어요? 그 사람에게 왜 내 인생의 길을 묻냐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이제 뭐 해야 되죠? 여러분의 인생을 왜 저에게 묻습니까? 목마르거든 성령님께 가셔야 합니다. 방황하지 말고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께 나아가서 묻는 겁니다. 저한테 오면 조언은 들을 수가 있죠. 그럼 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알고 있어도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말하는 순간 이거 한복 입고 다녀야 돼요. 쌀 뿌리고 이래 다녀야 돼요. 공연히 남 탓할 필요 없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힘들며 힘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공 안 했다고 괜히 남 탓할 거 없다고요. 인생 안 풀린다고 환경 탓, 남 탓할 필요 없다고요.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면 돼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마르거든, 어렵거든, 답답하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단어를 정말 사람들이 잘 못 풀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배에서, 이 배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하필 배일까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배가 나오리라 이러면 참 이해가 쉬울 텐데,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이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 배, 코일리아, 배, 복부, 자궁과 함께 인간의 깊은 내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여겼는가 하면 배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적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마인드, 머리를 얘기하고, 동양적 사고로는 심장, heart,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히브리적 개념은 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을 디스크가 아니라 애니어그램은 9가지로 나누는데 9가지는 3, 3, 3에서 머리 중심형, 가슴 중심형, 배 중심형으로 나누죠. 히브리 민족들은 삶의 중심, 영혼의 좌소, 생각과 감정, 그 마음이 배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아요. 배에서 흘러넘친다라는 말을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영에서 흘러나온다. 그것이 배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물이 아니고 강이네요, 강. 강도 포타모에서 강들입니다. 너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영 깊은 곳에서 생명이 강들처럼, 복수로 강들처럼 풍성하게 삶 전반으로 흐른다. 여러분, 이거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 기억나시죠? 47장에 나오는 말씀. 성소로부터 물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흐릅니다. 영이 흐릅니다. 근데 그 영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궁극적으로는 바다를 살려내요. 근데 그 강들이 물이 흘러가면서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은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는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이 열매는 또 약재료가 되어서 사람을 회복시킨대요. 이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소에서. 이게 배입니다. 배. 마음에서. 즉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 계속 성령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서 계속 이게 약재가 되어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조금 더 볼게요. 40절, 44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성령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 마음에서 쟁론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영의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넘칠 때 혼, 생각, 감정, 오감은 쟁론이 일어납니다. 속에서 불이 나요.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 전도합시다, 생명 살립시다 선포했는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 말 절대로 안 틀립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절대로 안 틀립니다. 마음속에 쟁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나와 너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 그랬죠. 쟁론, 스키죠.
쪼개다? 조각을 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할게요. 속에서 지금 막 쟁론이 일어나요. 스키죠. 쪼개다. 조각을 내다. 뭘 쪼개고 뭘 조각을 냅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이 스키조라는 단어가 성막이 찢어지다, 하늘이 찢어지고 열리다,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열리고 예배, 제사와 연결된 단어가 스키조입니다. 질문.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쟁론, 혼과 육이 막 일어날 때 이게 뭐라고요? 제단 위에서 재물이 쪼개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예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리더는,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폭탄 던지고 뻥 터지는 그곳에 함께 버텨주는 게 리더라고 그래요. 폭탄 안 던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떤 사람 폭탄 던지고 자기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폭탄 던지고 그 옆에 버텨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시편 34편 18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쪼개지고, 스키죠, 쪼개지고 갈라지고 찢어진 사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 눈물 흘리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멋진 말입니다. 46, 52.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느냐. 불안한가 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고 잡아오라 그랬더니만, 와,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또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저주 퍼붓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인간들, 예수 보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등장하네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갑자기 니고데모가 탁 등장합니다. 의심했던 니고데모가 확 바뀌어 있습니다.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제사 준비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의심하고 질문했던 그가 확신과 믿음으로 바뀌어서.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말을 직접 들어보지 않고 그 행한 것을 판단하는 게 율법이더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는 선자가 나지 못하리라. 53절.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참 이 스토리가 재밌어요. 예수 잡아오라 그랬더니만, 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되다. 플라나오. 진리에서 벗어나다. 속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러분, 거기서 미혹돼야 나와요. 거기서 실망해야 탈출하죠. 그래서 미혹될 것에 미혹되어야 됩니다. 시험 받을 것에 시험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실망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실망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승승장구했다. 세상이 재미있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혼과 육은 심하게 다투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실망이 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아직까지 계세요? 여러분이 이제 실망하십니까? 진작에 실망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결단이 안 됩니까? 그걸 아직까지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건 진작에 여러분 실망하셔야 됩니다. 실망될 때 실망돼야 되고, 미혹될 때 미혹 받아야 되고, 시험 받을 때 시험 받아야 돼요. 그곳에서 미혹돼야 이곳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콩사탕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야 민주주의로 자유주의로 올 거 아닙니까? 공산당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옵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태인들 그렇게 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아야 되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우리를 보고 너무 잘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로부터는 이단 소리 들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는 저놈들 이상한 놈들의 소리 들어야 돼요. 세상이 너무 좋은데, 내 고집대로 사는 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으로 살겠냐고요. 이때 등장한 니고데모. 율법에는 이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말을 듣고 판단하라고 율법은 가르쳐요. 근데 지금 너희가 그 행동을 다 검사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 율법을 몰라요. 내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객관적이지 않아요. 내가 명확하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지식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감성적이더라. 비이성적이더라. 고집 봐요, 인간들. 오늘 이거 왜 이렇게 구린내가 이렇게 나지? 그 집에 막 소리를 지르던 할아버지 코에 수염에 치즈가 묻어 있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이걸 청소가 이따위 청소 안 하니? 그러니까 치즈를 묻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옛말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에 나무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되어지는 그 자체가 아직 여러분 고집과 혼이 세다니까요. 왜 싸워요? 누구 말 맞고 누구 말 틀려서 싸웁니까? 아니요. 49대 51이어서 싸운다고요. 그 엄밀히 말하면 50대 50이니까 싸운다. 둘 똑같으니까 싸운다고. 할 말 없으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러잖아요. 논리로 안 되니까 진영을 만들어버리. 짜증내고 진영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 말씀이 제일 재밌습니다.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혼, 생각, 감정은 온갖 변명 다 되고 막 저항하고 짜증내고 투덜대고 불평하지만 결국은 떠나가 버립니다. 생각과 감정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너무 많은 저항, 반대, 스트레스 받지 마셔라. 진리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자기 집으로 돌아온 대로부터 가버려요. 그냥 분노 그거 잡고 오래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미워하면 며칠 갑니까? 솔직히 딱 떼봐요. 한 사람 미워하면 며칠 갑니까?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분 내지 마라 안 그러잖아요. 분을 내어도
그 날을 밤을 넘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생각 감정 지나가 버려요. 정 안 가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 이제 자야 된다. 나 이만 자야 된다. 여러분 침대에 고민 들고 올라가지 마십시오. 운동장에서 놀다가 흙먼지 그대로 침대에 들어가는 꼴이에요. 내 속에 온갖 불평, 불만,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따뜻한 우유 한 잔 딱 드시고 밖에 산책 한번 잠자기 전에 그냥 산책 한번 시원하게 산책 한번 다니시고 따뜻한 우유 딱 드시고 나 이만 자야 된다. 이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만 놀고 집에 가라. 나는 잔다. 딱 선포하고 주무세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